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르다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또 그를 오셔서 고쳐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듣자 즉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그 이후에 움직이셔서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전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무덤에 갇혔고 죽은 나사로의 장례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고요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가 무덤에 있은 후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1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사 거기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예수를 믿게 하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셔서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아들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즉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더 이틀을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오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리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간절함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은 어떻게 달리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꼭
꼭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신지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지체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어떤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불교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작 믿을 걸, 이렇게 좋은 걸.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믿으셨어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수요일, 금요일도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갔는데, 신박을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갈래요. 그래서요.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외면하세요. 내가 교회 나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응답이 없는 듯 보여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이 어려워지면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은 부작용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 들으신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간구에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왜냐하면은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성경에는 좋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34편 10절에 보시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게 여호와를 찾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 기도의 응답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 응답해 주시는가?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에, 그분이 지혜로움으로 내게 최고의 좋은 것을 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항상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그의 때에 그의 뜻대로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기에 항상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뛰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아닙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은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 마르다는 주님이 왜 늦게 오셨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늦게 오신 그 상황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나사로는요 죽은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수로 찾아온 그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것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뭐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죄의 삭수로 찾아온 죽음이에요. 그걸 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11장 11절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으니까는 예수님 깨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러자 이 마르다는요 오라비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때를 언제 이해했는가 하면은 먼 마지막 부활의 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니라 now and here 바로 여기서 예수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의 때에 얻게 되어질 부활 생명 다시 살아날 것을 이해를 했지만 맞습니다. 이 말씀도 맞아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무덤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부활의 생명,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럴 일이 있을 거예요. 마르다는 바로 그때에 얻게 되어질 부활 생명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얻게 될 부활 생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얻게 될 부활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은 부활절마다 많이 이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기 선언.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와 똑같은 의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복음적인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정복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후에 죽으시겠지만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정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전하셨던 모든 말씀은 그저 위대한 성인들이 전했던 그런 좋은 말, 그런 말의 의미로만 그치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는 죽음의 정복자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죽음의 정복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여기 무덤에 있는 나사로처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의 죽음인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부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얻고 살아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이 세상은 죄 아래 놓여 있고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그 육체가 자연스럽게 부활체로 변하게 되게 될 것이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다. 근데 죽음은 죄 삭스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의 죽음,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 자, 여기 나사로도 죽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습니다. 죽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여기 나사로처럼 물리적인 죽음이 있고, 또 그 죽음 후에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처럼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죽음이 있고, 자, 그렇게 죄의 삭스로 죽은 사람을 살리사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단 한 분, 누구시다?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정복자다.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릴 분은 오직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25절, 26절, 누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을 얻는가? 다 얻는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부활 생명을 얻는가? 그렇지 않다. 누가 얻어요? 믿는 자가 얻는 거예요. 믿는 자. 다 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고,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25절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누가 부활 생명을 얻습니까?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이 아주 강조되고 분명하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고 있지만은,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어라. 믿어라. 그것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반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이든지 성별이든지 지위든지 신분과 상관이 없이 자신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게 가까이 있는 그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입에 있는 그의 말씀, 내 마음에 있는 그 분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지만은, 완전히 부활할 것이지만은 오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 그 영혼이 살아나는 현재의 부활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재의 부활. 이것은 우리 육체가 마지막 때에 변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얻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로서, 살아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부활 생명은 장차 오늘 말에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내가 얻게 되어질 부활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살펴보았죠. 양은 믿는 거예요. 양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어느 누구에게서도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은 빼앗길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생명, 이 부활 생명, 이 생명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얻게 되어질, 내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하는 일종의 티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현재적인 부활 생명, 더 나아가 미래적인 그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이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렇게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어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활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는데 저희들 이 말씀을 다시 굳게 믿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힘겹고 어려운 시대와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 주신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더욱 생명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내요 하나님께 영광,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병구 집사님 그리고 김보숙 권사님의 사업장 연산 보리밥 위에 우리 예수님 살리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 생명이 부어지고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가시는 복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순종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는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석희 권사님, 남이, 진홍, 본합, 본경, 은술,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하나님 이 시간 이름 불러 기도한 1구역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일터와 그리고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가정, 그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방에 머물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1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깨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 맡겨 드리오며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